내 사랑 넘치네. 어렵고 고된 세월 지진처럼 덮쳐오나 주의 품 따뜻해. 내 생명 안전해. 십자가 높이 내 심령 빛나네. 성령님 어디에든 자유평화 주시오니 내 속에 축복은 주 사랑뿐이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객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객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둘째 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사경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42장 찬미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
아마 또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이 혼성중창 중창팀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불러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내 모든 죄악을 사시고 자유와 영생을 주시었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네. 나의 죄 대속해 주시려고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네. 우리 주님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사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고 저 하늘 보좌로 오르셨네. 우리 주님 약속대로 천군 천사 거느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우주의 왕으로 오시겠네. 이어지는 찬미는 310장 찬미입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기린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에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로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게
다음 찬미는 232장 찬미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자는 의미에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미 혼성육장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는 기도는 강대봉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4년도를 즐겁게 맞이하게 하시고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박병우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사경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수일 동안에 다니엘서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때에 긴급한 말씀들을 연구하고자 하오니 목사님과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가지 질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펴주시사 새로운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으로 보상받는 이들입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르게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것이 복음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 박병호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저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내 영혼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다니엘서에 담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판을 통해 상급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13절, 14절, 그리고 18절을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있으시면 함께 펴시고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펼쳐주신 4가지 예언 중에서 2번째 예언에 해당합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7장의 예언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 즉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한 예언을 깨달은 지 무려 45년이 지난 때에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아마 다니엘이 60대 중반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니엘 본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꿈으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이 바람이 몹시 부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갑자기 이상한 짐승들이 차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있고 이 사람 같은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한쪽을 들고 있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인데 머리가 4개이고 날개가 4개인 이 짐승입니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 짐승은 강력한 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번째 짐승에 달린 10뿔이 있고 또 다른 작은 뿔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상에서 펼쳐질 이 세상의 세력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상 가운데 중간중간마다 다니엘은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네 모습과도 같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중간중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처음 읽은 이 본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하늘에 관한 모습. 하늘 궁정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또 책들이 펴놓였는데 심판을 베풀기 위해 그 책들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 곧 예수님이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히 지속되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모습이 이 하늘 이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7장의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이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광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2장의 신상과 돌 예언의 핵심이 마지막에 임할 그 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다니엘 7장의 네 짐승과 하늘 보좌와 작은 뿔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이 심판에 관한 책이지요. 어제는 다니엘은 마지막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심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부터가 사실은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을 아시지요? 이 문자적으로 다니엘, 다니 나의 심판자는 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기별의 핵심이 심판이라는 사실은 이 책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의 이야기의 시작이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 역사 속에, 역사를 풀어주시면서 그 역사 속에 예언이 어우러져 있는 앞부분이 2장부터 7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장부터 12장은 예언 속에 역사가 어우러져 있는 그 뒷부분이 7장부터 12장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12장까지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7장이 있는 것이지요. 이 다니엘서의 중심에 7장이 있고 7장 이상의 중심에 하늘 보좌가 있고 하늘 보좌의 중심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곧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인자와 같으신 이인 예수님이 계시며 그분들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서의 중심 내용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니엘서는 그 시작부터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은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 절 무엇입니까? 끝날에는 다니엘아 마지막을 기다려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몫은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제비를 뽑아서 판결하는 이 심판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몫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끝날의 최후의 판결로 인한 결과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결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고 심판이 핵심인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이들에 관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 먼 앤드류스에 있는 한 목회자가 심판 거리니까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올해 여러분은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 앤드류스에 유학을 와서 이 앤드류스 한인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는 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집사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시무 집사를 하면서 봉사하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헌금 수합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식사 봉사도 하면서 이 집사의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교회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참 많은 헌신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에 저희 앤드류스 한인교회에서는 이 모든 교회 재직들이 모여서 이 신년 기도회로 이 새 아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신년 설교를 들었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새 결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같이 떡국을 먹고 또 신년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장로님과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올 한 해 장로님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덕담이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심판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심판이라는 단어는 피하고 싶고 또 언급하기 싫은 것으로 여겨지곤 하지요. 그런데 더구나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림전 심판이 더 성경에 맞는 용어이긴 하지만 조사 심판도 이 성경의 진리에 맞는 단어입니다. 심판도 조금 좀 그렇게 들리는데 거기다가 조사하기까지 한다니까 얼핏 들으면 사람들이 더 심하게 안 좋은 뉘앙스로 듣는 것은 또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심판,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처벌이나 형벌과 같은 부정적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더 좋은 의미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처벌받고 형벌받는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심판을 쉽게 한 단어로 이 영어로 만약에 번역하자면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 저지는 올바르게 공의롭게 이 저스티스에서 같이 나온 단어인데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다니엘서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판결, 바로잡아 주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억울한 게 있으면 신원해 주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지요. 지난 1월 10일, 약 한 달 전이지요. 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그 콩코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콩코드시의 법원과 의회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44년 동안, 무려 44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 로니 롱이라는 68세가 된 그 한 남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 판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그가 무죄임을 확인해주는 증거물들이 차고 넘쳐났음에도 롱은 44년 동안 감옥에 투옥됐다. 44년 만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은 당시 경찰의 조작 수사를 근거로 그에 대한 기존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기각 및 석방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콩코드 시의회 당국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롱의 부당한 유죄 판결과 당시 콩코드시 공무원들의 심각한 판단 오류 그리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통감합니다.
롱과 그의 가족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완전히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번 이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지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이 롱은 그 44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 롱의 출소를 기다리던 그의 모친은 그가 출소하기 6주 전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롱과 그의 가족들의 일평생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이지요. 그들이 견딘 억울한 세월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롱은 출소 후에 이 주 정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와 또 콘코드 시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2,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억울함이 조금은 해결되었겠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적절한, 정당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곤 한다고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판사들을 다 없애야 된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다 AI 인공지능이 판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 경기도 요즘에는 이 축구 경기에서도 비디오 판독 VAR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야구 경기에서도 아주 경기장 곳곳에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서 공정한 판결을 돕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고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잘못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만큼 참으로 불공평하고 그만큼 왜곡되어 있고 뇌물과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서 눈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심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과를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악인에게는 그의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심판이고 회개한 의인에게는 그의 합당한 보상을 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심판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아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지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정했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의 결과로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넘는 총명함과 예언의 은사를 받고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3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옹호되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받고 큰 보상을 받는 심판.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그 교만과 그 무지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그는 짐승처럼 7년 동안 사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했을 때 최후의 심판으로 그는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벨사살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형벌과 처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의 다니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한 그에게 임한 심판은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큰 보상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한 처벌, 그리고 심판을 통한 보상. 심판을 통한 형벌, 심판을 통한 회복. 심판으로 인해 낮아지고 심판으로 인해 높아지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통해 처벌과 형벌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세상의 논리대로 심판하자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첫 번째 결과인 형벌과
처벌과 사망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도 죄인이고 평생을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방법이 전혀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그 심판의 안 좋은 것을 다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히브리서 2장에도 잘 나와 있지요.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혈육에 불과합니다. 찌르면 아프고 피나고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쑤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저 여러분은 연약한 혈육 인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또한,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만물이 세움을 입으신 분이 그 우주의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도 또한, 그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보좌해서 온 피조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무수한 천사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의, 스랍 천사들의 모습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면서 두 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공중에 떠서 찬양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온 우주의 사령관이시며 우주의 왕이신 분이 그 보좌를 비우시고 그 왕복을 벗으시고 그 면류관을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구유의 한 아기, 아니 그 전에 그 한 여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작은 태아, 그 작은 엠브리오가 되시다니요. 천사들이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원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신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도 영원한 세월 동안 이 신비로운 사랑이 담긴 구원의 과학을 영원토록 연구하고 묵상하고 온 우주를 다니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심판의 안 좋은 모든 결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형벌과 처벌과 보응에 해당하는 안 좋은 심판의 결과를 친히 우리를 위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의 심판, 즉 회복과 억울함 해결해지고 또 높아지는 그 심판의 결과는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심판의 안 좋은 결과는 내가 다 받을게. 내가 그 심판 다 받을 테니 너희들은 좋은 심판의 좋은 결과를 다 받아 누리거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놀라운 복음이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멀게 느끼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그 보상과 그 회복과 그 높여주심을 바라보며 그러한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심판에 관한, 이 두 국면의 심판에 관한 이 진리가 7장 22절에도 나오지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런데 이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단어인 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7장은 아람어지요. 그 원어를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 그 10절에 나왔던 같은 7장 안에서 10절에 나온 심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원한을 풀어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라고요? 처벌이나 형벌이 아니라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심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보상을 얻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덕분이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며 그 심판을 통해서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이들에게는 처벌과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상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2024년 2월 하나님의 심판이 꼭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바뀌고 죄와 악이 성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다니엘서 7장 예언에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작은 뿔의 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7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아멘. 그러니까 동일한 심판이 7장에서 임하는데 그 심판이 좋은 의미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형벌을 받는 작은 뿔의 세력은 심판을 통해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복음이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맞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그리고 그 3년 6개월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42달 그리고 1260일로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악한 세력은 이 중세시대의 교황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경의 진리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미 책들이 펴놓였고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작은 뿔 세력은 이미 세력을 잃었지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다시 그 세력을 얻을 것이 예언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책들이 펴놓이고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가 서기 전에 그 잠깐 짧은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영원히 계신 자 앞에 이미 나아가셨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심판의 최종 결과를 받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심판은 그 최후의 심판은 우리를 위해 심판의 안 좋은 결과를 다 짊어지신 그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심판의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심판의 때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기별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통해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꼭 포함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만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표적
나의 죄를 씻어 선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실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심판의 복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영원한 복음을 주변에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판주 되시며 옹호자 되시고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며 인자의 직분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